딸이에요.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오케이. 예비 하스반이네, 그죠? 친구 왔어요, 같이. 환영합니다. 우리 이mel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주보에다가 영문도 넣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주보를 인쇄하는 게 많아서 특별 주보 이렇게 하나씩도 첨부를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자리에 영어 성경, 한영 성경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상처의 이유와 치유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서는 이 상처다라는 것을 몸이 다쳐서 부상을 입은 것,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흔적, 이것을 상처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광역적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이 다친 자의 흔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종결이 안 되는데 이로 인한 상처가 무엇이 있느냐? 경제적인 상처. 소상공인 600만 명의 경제가 침몰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또 대기업에 다니건 중소기업에 다니건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던 자들이 많지 않다. 경제적인 상처, 또 정신적인 상처, 격리되고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많은 트라우마들이 그들을 고통 속에 나가고 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확진자들은 치료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들이,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코로나19를 경험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 상처다라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상처 치료제예요. 이제 우리가 해마다 갈 때마다 많이 준비했었던 피부 연고, 또 피부를 재생하게 하는 상처 연고, 그래서 이 연고에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쌀,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또 무명으로 이름으로 해서 필리핀 목적 헌금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라짜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산조각 내고 있다, 깨트린다, 타박상을 받았다, 부숴버린다, 낙심시킨다. 이게 상처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에서는 이제 블라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해하다, 또 해롭게 하다. 즉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두 단어를 조합하면 남을 해롭게 하고 낙심시키고 산산조각내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모든 것이 상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상처를 갖는가? 첫 번째, 상처를 갖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단순한 것이 상처를 가지고 온다. 단순한 것이 큰 상처를 갖고 온다. 즉 뭐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 작은 언어가 이 해결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각해도 안 되고 오래가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의 진단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싸움의 원인들,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 뭐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것들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관이라든가 국가의 정통성이라든가 전쟁의 파병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정책 가지고 의견 충돌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물리적 정신적 싸움의 원인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뭐 갖고 싸우느냐? 음식을 갖다 놓을 때 던져 넣느냐, 정성껏 넣느냐, 말투에 시리조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포용하는 단어가 들어있느냐, 가장 간단한 것들, 가장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말, 작은 행동을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다 부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싸울까요? 그들은 해봐야 전화 한 통이고 만나봐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싸움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늘 만나고 함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들,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받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받는 거예요. 직장의 동역자들에게 받는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만나니까, 매일같이 일상적 언어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내 성도가, 내 직장의 동료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만나는 이유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상처는 세 번째로 뭐냐? 점점 커진다. 하나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 다음 상처는 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은 상처가 누적이 되면, 방치되면 그것이 골마 터질 때까지 냅두게 되면 생명까지 위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는 이제 질병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은 생명을 달리하게 되는 고통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심리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나는 해결됐으니까 너도 이해해 라고 하는 단어들을 10이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너도 나를 용서해. 나는 너를 이해했어. 너도 나를 이해해. 이거는 일반적이고 상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이해했는데 자식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상처가 아문 게 아니에요. 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교우들까지도 마찬가지다. 또 뭐예요? 네 번째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도 상처가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도 상처가 있고 대통령도 상처가 있고 장관들도 상처가 있고 그 길거리에서 이제 휴지를 줍는 그러한 어르신들조차도 어떠한 상처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목사님도 상처가 있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상처가 왜 없겠어요? 목사가 상처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 보고 쓰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 10권, 20권, 30권을 쓰라고 해도 그 분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을 깨닫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목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도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미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라는 거예요.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그것은 마음의 상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성형수술이 발달됐습니까? 눈 수술을 해도 구별을 못하고 코 수술을 해도 구별을 못하고 얼굴에 반짝반짝하는 탄력성을 집어넣어도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감쪽같이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마음은 성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처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수고했다. 그러나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39번씩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을 뻔도 했고 내가 탄 배가 파손도 했고 온갖 위험이 다 겪은 가운데서 나는 헐벗고 굶주렸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돌을 맞고 가는 배마다 파손하고 주저앉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니는데 그가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처의 기준이 무엇이냐? 영광의 상처의 기준을 나는 가지고 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상처에서 머무르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깊이 털어내고 남을 수 있는 각인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장인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육신의 이제 입신양명을 위해서 떠나가고 있어요. 이에 타산이 맞지 않아요. 내게 소득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뜨면 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자기를 배신해서 떠나가고 그 배신자들이 조용히 가면 좋은데 더 험진하고 또 험난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픔을 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오늘 1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과 악행에 대해서 바울에게 상처를 줬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다시 갚으시리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냐면 해를 많이 입혀서 그 해를 내가 찾아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더는 교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말썽만 부렸던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었어요. 이가 이제 얼마나 그에게 해를 맺혔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바울이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신자를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뭐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자를 저주하고 구별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어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상처의 기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태장을 맞고 돌에 맞춰서 던지고 두드려 맞고 이러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상처 중에 더 큰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상처였다.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고백했고 그의 제자여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요? 주의하지 않으면 이가 또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목회자, 작은 자, 연약한 자, 신실한 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의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상처를 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상처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래요.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하나를 집으라고 하니까 앰뷸런스를 집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유학을 왔다가 이제 이 땅콩 알러지를 겪어요. 땅콩 알러지를 겪어서 목이 붓고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여인이 있었어요. 미국의 젊은 청년이 여자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쓰러지는 사람, 이 대한민국이 왜 속도가 빠른가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정부라든가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데 빠른데 이 친구가 이제 쓰러진 자를 위해서 119를 신고를 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이 학생을 태우고 가려고 딱 하니까 이 학생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119를 안 탄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하는 한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119를 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목 분 것 때문에 119를 타고 가서 100만원, 200만원을 낼 돈이 없고 응급실에 가서 또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낼 수가 없으니 나는 여기서 내가 앉아서 힘들어도 참아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바마 케어의 리스크였어요. 이제 미국도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서 살아가고 싶은데 물가도 비싸고 경제력도 있는 좋은 나라지만 그것을 일일이 감당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119 탈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병원에 응급실 가서 알러지 주사 맞는데 돈 1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유학을 포기하고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19를 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원없이 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의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자유롭게 진찰을 받아도 돈에 대한 부담이 없는 나라.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시골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했어요. 병원에 가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병원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신약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치료하지는 못한다. 약의 한계성, 약물의 제한성에 우리가 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보다 무엇을 더 찾아야 되느냐?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상처는
상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한숨 쉬고 매일 답답함을 토로하고 매일 인생을 한탄하는 자에게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1년, 2년, 3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부흥으로 나가야 될 원년의 해로 여러분이 삼고 간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치료의 공동체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힘들면 말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묵묵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때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각기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욥을 위로한 자가 없었어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저 그의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치료의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더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치리의 고난,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주님께 위탁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이다. 내 손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할 때 내가 극복하고 내가 나서고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사자의 입에서조차 건져신다. 이 사자의 입을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깊고 깊은 상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소망을 이루고 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상처의 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해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이제 떠오를 것이라.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낙심하거나 망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병원의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얼마나 좋은 대학병원들 또 큰 병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설이 좋고 위치가 좋고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은 병원의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은 내 병을 잘 고치는 병이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떨까요? 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에 관련된 모든 것은 내게로 가져와라. 어떻게 치료받느냐?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 기준이 치료의 과정이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지지하시는 그분 앞에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드러내는 자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상처를 숨기는 자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진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주님께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성도, 치유하는 성도, 회복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의 단어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기준의 단어가 예수의 섬김이고 예수의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에게 이제 돌을 던지자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우리는 달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이제 작은 티와 같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쁨을 회복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